벌써 새해가 되었다고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 됐네요. 여러분, 올해에는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올해에 소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생겼나요? 건강하지. 그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황 집사님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만큼 참 또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이 건강의 문제가 어느 것보다도 귀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 참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답답하고 해결할 길이 없는 물꼬가 막힌 것 같은, 꼭 이 물꼬가 풀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답답함, 하나님 이 경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복잡합니다. 우리 가정이 좀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참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회가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아마 어떤 마음속의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고 이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 올해에는 제발 이런 영적인 문제들도 좀 해결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도 자라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기 싶습니다. 아마 그런 또 다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받고 또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 끝날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끝날쯤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 앞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의 그 힘든 것들은 우리가 익히 알지요.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모든 것이 오픈돼서 언제나 공격당할지 모르고 더욱이 떼약볕에 목마르고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이런 생활을 우리가 했는데, 이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의식 가운데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계속 흘러서 그 번제단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죠. 물론 여기서 흘러내리는 이 물은 그들이 상징하는 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또는 그런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죠.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처럼,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수처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들에게 오는 그런 축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나면서 누구나 물을 길어가는 모습들과 또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두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대지를 적시고 그것이 새싹이 돋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치료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초막절기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갈구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마르십니까? 저는 목마르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면 조장로님이세요. 조장로님은 어디를 가면 옆에 항상 물병을 한두 개씩은 꼭 가지고 타세요. 물을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몰라. 근데 참 물 안 먹는다고 혼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접니다. 저는 물 안 먹고 자꾸 커피 마신다고. 저는 커피 대용으로 물을 먹는데 커피 먹으면 꼭 물이 먹혀요. 알아요. 저도 아는데 참 물보다 커피가 좋은 걸. 근데 물을 참 드시는 조장모님은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르다. 이 목마른 걸 많이 느끼죠. 언제 목마릅니까? 막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를 많이 먹고 나서, 그죠? 뭔가를 하고 나면 항상 목이 마르는데 그때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지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그건 일시적이더라고요. 커피 먹을 때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때는 물을 마셔줘야 이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목말라 할 때 참 많이 있죠. 삶에서 목말라 할 때는 어떤 진짜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서 목말라하는 것도 있지만 삶이 힘들어서, 삶이 곤고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너무 힘든 것들이 많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목이 마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목마른 게 있어요.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은혜가 없나?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러는가? 내 자신은 왜 이렇게 자꾸 쪼그라만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럴 때 영적인 갈급함을 느낍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요, 목이 말라야 됩니다. 목마르면 그 뭐가 좋아요? 그런데 목이 말라야 돼요. 사람은 목마르게 되어 있고 목이 말라야만 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 속에서 무엇인가 필요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속에 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너 몸속에 물이 필요하니까 빨리 물을 공급해. 그래서 목이 마른 거죠. 우리 시편 42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이 사슴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 사슴은 목이 탑니다. 아주 갈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물이 있던 곳으로 와봤어요. 근데 이 물이 바짝 말랐네. 시내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너무 갈급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물을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땅을 아무리 파보지만 이 메마른 땅에서는 물이 없네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닥을 파봅니다. 왜 사슴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일을 바닥을 파보고 물을 구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내가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물이 필요로 하고 내가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갈급한 마음이에요. 어린아이가요, 아주 꼬맹이 애기가 길에서 어머니를 잃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애가 아주 점잖게, 아하, 우리 엄마가 나를 두고 잠시 어디 가셨구나. 내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엄마가 날 찾아오겠지.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 애의 마음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난 큰일 난 거예요. 난 이제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며 엄마 부르고 울고 불고. 왜 그럽니까? 엄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엄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막 엄마를 부를 때 엄마들은 뭐라 합니까? 아이고 니네 엄마 죽었냐? 여기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불러쌌냐고. 왜 불러쌌냐면 그 부르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난 엄마 없이 살 수 없어 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고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 물은 그 사슴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물이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몸은 70%가 물이래죠. 70에서 75%가 수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한 2%만 물이 부족해도 막 탈수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몸에 물이 빠져나가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갈급하게 느끼는 거죠. 물을 먹게 만들어요. 보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 육신의 탈수증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게 있어요. 사람이 탈수증이 오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까지 물 없다고 사람이 죽나? 아니에요. 탈수증이 얼마나 위험한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급하게 처방을 내리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광산에 매몰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그 매몰돼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하면 가장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예, 물을 먼저 공급해 주죠. 물을 먼저 공급해 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영적으로 갈급한 것에 대해서는 급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육적인 갈급함에 대해서는 아주 급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는 급하게 느끼질 않아요. 그거 오늘 아니면 다음에 되면 되는 것이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루면 되는 것이고, 늘 연기하게 되죠. 육적인 탈수증보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탈수증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물을 필요로 하고 물이 필요할 때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다니죠. 물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람은 물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요, 물 먹으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갈급함은 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동물로 만드셨고 그 영적인 것을 찾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 모르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온전히 잘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못 찾아가지고 애매한 데 가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분명히 영적인 동물입니다. 육적인 것은요, 먹고 마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쉽게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제대로 찾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갈증은 느끼죠.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고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겨나는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생겨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뭔가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문제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춤바람도 난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춤추는 재미에 살아간다고. 물론 재미로 살아간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집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집중시킬 수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나를 채울 수 없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술 중독에 빠집니다. 일시적으로 날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잊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나의 갈급함을 다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져요. 게임할 때는 신이 납니다. 24시간 며칠을 했다고 TV에 나와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며칠을 게임했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재미를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더 갈급해져 갑니다. 더 갈급하다는 건 뭐냐면 점점 거기 더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중독은요, 그걸로 끝나는 중독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빠져갑니다. 더 깊이 빠져가요. 본인은 못 느껴요. 단지 본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뭘 느끼냐면 내가 왜 그런 데서 빠져가지고 그걸로 채우겠다고 그 허탄한 것을 쫓아갔는가.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런 마음들, 그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왜 있냐면 육적인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채우는 것에 잘못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물로 나오라고 부르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이 마르잖아요. 우리는 갈급해요. 그래서 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다음 2절 말씀에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어떻게 은을 달아주느냐. 은은요 귀한 것의 상징이에요. 너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 그건 진정한 물이 아니야. 너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양식이 아니야. 너의 배부를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다 어찌 그 귀한 것들을 거기다 허비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걸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움과 이렇게 허비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 중심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내 시간을 쏟고, 내가 어디에 내 정성을 쏟고, 어디에 내 아까운 돈을 쏟고,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에, 나의 양식에 쏟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허비죠.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의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느냐,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라고 귀결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함께 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함께 어울려 살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을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고, 이것으로 나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요 바다를 항해할 때 항상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일주일을 항해하고 올 거면 일주일 사람이 먹을 만큼의 물을 가득 채웁니다. 한 달 동안에 배가 항해를 하고 돌아올 거면 한 달 먹을 물을 양을 가득 채우고 가요. 배는 항상 항구에서 물을 채워요. 그들이 떠나가는, 그리고 그 배가 떠 있는 그곳이 항상 바닷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바닷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항할 때는 바닷물이 아닌 또 다른 물을 배에 가득 채워요. 그 물은 먹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먹을 물은 바닷물이 아니에요. 다른 물을, 먹을 물을 채워가는 거예요. 비록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물은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떠 있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먹으며 나 스스로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목마름이 물론 육적인 고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 있고 경제적으로 찌들려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또한 우리 그 목마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들, 영적인 갈급함도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을 부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5장 1절에도 그랬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우리는 목마른 것을 압니다. 목마른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물이 나오는 그 근원이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이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그 물이 모든 것들을 살게 만들고 소생시키고 싹이 맺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물,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물은 오늘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시죠.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가 물을 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날 것이다.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주는 물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우리가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또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영적인 그 모든 갈증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38절 말씀에는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 배에서 나온대요. 이 여기 말하는 배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을 말하고 자궁을 말한다면,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만 그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올해는 이것이 더 많이 공급받고 싶고, 이 문제가 풍성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하려고 그러지만 그 방법들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왜요? 공급되어지는 물은 꼭 주님으로부터 나와야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물, 그 생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도대체 뭐길래 그걸 먹으라고 하는지,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되느냐?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눴죠. 이사야 55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와요. 하늘부터 물이 옵니다. 물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물은 땅을 적시고, 땅을 적셔서 모든 것들이 곡식이 살아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모든 동물들에게 물이 필요해서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인간인 너희들에게, 사람인 너희들에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물처럼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싹이 나게 하고 소생시키고 치료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 2절, 3절까지 나오는 말씀들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말씀에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물을 얘기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을 나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은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고, 우리의 영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 경제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물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갈급한 심령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38절 또 39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는 또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지요. 이렇게 볼 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싶다고, 그러면 먼저 준비할 것이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갈급함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갈급한 사람이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느냐?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갈급하냐 갈급하지 못하냐, 그 절실함이죠. 절실함은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이에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나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충만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는 우리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목마름도, 영적인 갈급함도 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런 주님이 주시는 흘러내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 어떤 고통, 어떤 육신적인 질병들, 가정에 복잡하고 자녀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발버둥 친다고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괜히 마음만 졸이지 마시고 흘러내리는 생수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보니까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갈급한 사람은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삽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면 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 결국은 말씀과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느냐? 인간적인 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2017년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하지 못한 거지요. 교회는 분명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생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어떤 목소리로, 누가 어떤 논리로 주장하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건 사람의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사람의 겁니다. 올해에는 이런 역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